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후의 말씀도 이어지는 대목이 많습니다. 본문을 달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삶을 살려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거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낭망하고 절망한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땀을 흘리는 수고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 대속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에 우리의 삶을 담궈야 합니다.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자로 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필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믿음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쟁터에 놓인 영적인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여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악의 영에 맞서 싸우는 영의 군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에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의 경쟁에서도 내 삶의 인생에서도 그러한 틈이 없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자에게 영광과 상급이 보상으로 주어지지만 패배하는 자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탄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 군사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확신하고 소유할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부활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탐욕과 내 자신의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저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기 전부와 알고 난 후의 삶이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삶은 누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들을 멸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